경배와 찬양, 기도, 말씀 봉독, 그리고 성간의 찬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간의 임성종 지휘자를 비롯해서 대원들,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찬양의 제사님들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도 큰 은혜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심령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간에 무대에 내놓는 색이 최고요. 우리 임성종 지휘자 표정 보셨죠? 세상 진지하고 이 4명을 좌우로 리드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이 거 보이지 않습니까? 찬양하면서 컨트롤하는 그 모습에 자세에 와 정말 인내를 받았습니다. 역시 프로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상 진지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말씀 제목은 바울 극장입니다. 극장이라고 하면 주요신 목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원래 극장 좋아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면서도 극장과의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목회, 미니스트리를 또 허락해 주셔서 늘 이 극장 소리만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 극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은 또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성령 행전은 바울 극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극장 하면은 뭐라고 정의합니까? 극장은 뭐 하는 데입니까? 네? 공연하는데, 영화 보는데, 네? 좀 정확하게. 어두운 곳이에요. 어두운 곳이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예견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치고 들어올 때가 있어요. 질문하다가 대답이 그런 식으로 치고 들어올 때는 황당하고 당황할 수 없죠. 어두운 건 맞죠. 왜 어둡게 했을까요? 집중하게 하려고.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대 위를 밝히기 위해서. 관객과 나는 광고도 없이 그 공연이 있는 동안에는 안 보여도 돼요. 공연에 있는 동안에는 그 무대가 밝혀서 그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출연자들을 조명해야 해요. 그래서 관객 쪽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네. 극장하면 백과사전에 구경하는 곳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구경하는 곳이랍니다. 테트론이라는 팔라우라,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구경하는 곳이랍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구경시켜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친히 대중 앞에 서신 이유는 대중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켜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중 앞에 서신 거예요. 사람 앞에 세상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겁니다. 당신을 구경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은 항상 구경꾼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대박을 쳤어요, 소위 말하면. 관심사가 됐고 흥미가 있었고 재미가 있었고 이적과 기적과 평소에 들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말씀을 통해서
너무 관심도 재미도 또 은혜도 뭐 여러 가지 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되고 새 힘이 됐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뉴욕 가든 처치는 이러한 취지에서라도 우리 뉴욕의 극장을 성전으로 봉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를 구경하기 위해서 몰려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난주과 지지난주 요즘 뭐 미국에 와서 지금 영국으로 갔나? 뭐 어디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나? BTS가 여기 미국에 와서 한바탕 휙 쓰고 갔어요. 매치 부장이죠. 시티필드에서 지난주가 공연을 하는데 공연 며칠 전부터 텐트 치고 지풍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야구장 그 필드 바깥에 끝없이 그냥 텐트 쳐놓고 입장하려고 맨날 며칠을 텐트를 쳐놓고 전 세계 젊은 애들을 이렇게 그 진풍경을 미국 텔레비에서 이렇게 전 세계 텔레비가 이렇게 잡아서 공연 중이기도 하고 왜 방탄소년단 구경하냐, 그들의 노래를 들어보겠다. 구경에 관심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열정을 가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구경할 수 없는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이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줄 못 세울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당연히 줄을 세웠죠. 그래서 뉴욕 종합교회 목회하면서 제가 정말 죽기 전에 아니면 정말 목회하는 가운데 꼭 보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우리 뉴욕 종합교회 앞에 줄 서는 걸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 타임스퀘어 극장 성전 앞에서 7년 동안 올해까지 그렇게 예배를 지금 계속하는 까닭도 목사 마음에는 그런 미니스트리가 가슴에 그렇게 뜨겁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항상 초청할 때마다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해요. 와서 보라. 제자들 사람들도 그러잖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간단했어요. come and see예요. 와서 구경해. 예수님 나타나셨어. 예수님 우리 마을 지나가신대. come and see 이거예요. 전도라는 게. 삭개오가 come and see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 마을 지나가신다는데 어떤 분인가? 쫓아갔는데 사람이 그새 꽉 차가지고 인사. 예수님 주변을 뭐 어떻게 구경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무 꽁나무에 올라갔다.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냥 구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런데 예수님 만났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가 교회가 왜 도대체 극장을 라고 할 때에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을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있더라. 이런 경우를 우리 뉴욕 종합교회가 관심을 끌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해서 이런 이제 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극장식 성전을 세우기 원하는 것이. 자, 극장에서 그 영화든 드라마든 뮤지컬이든 무대에 올라가는 어떤 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가 있어요? 영화가 되고 뮤지컬이 되고 하나의 작품화가 되어서 무대에 올라가기까지는 몇 가지 준비되어야 할, 거쳐야 할 과정, 구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어떤 게 필요할까요? 상영되기 전에,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되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구성 요소. 기획이 있어야 하고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도 좀 아셔야지. 우리 극장식 성전을 세워서 앞으로 사역해야 할 교회라고 하면 이 정도 기본은 우리가 서로 좀 알고, 목사도 공부해야 그래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도 보고 인터넷에도 들어가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래서 저는
뉴욕 가든 처치 교인은 단순히 처치 멤버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른 뭐라고 표현하죠? 스텝이라고 표현해요. 스텝. 뉴욕 가든 처치 성도들은 스텝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스텝이 돼서 우리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스텝입니다. 스텝이 되자는 거예요. 기획이 있고 연출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스텝은 시나리오. 어떤 내용의 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무대에 올릴 것인가. 그 시나리오가 기본이에요. 사실은요. 시나리오가 있어요. 시나리오가 오게 되면 그 시나리오에 등장할 인물들을 배정을 하는 거예요. 주연은 누가 하고 조연은 누가 하고 엑스트라는 누가 하고 어떤 인물을 세울 것인가 출연진들을 또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또 여러 배경이 나오게 되고 장소가 나오게 되게 되면 그 장소를 또 컨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장소도 미리 다 살펴보고 이 시나리오의 이 인물과 이 배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각도에서 촬영을 진행해야 할까, 이런 것들도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시나리오의 그 스케일에 따라서 큰 스케일을 뭐라 그래요? 영화가 뭐 큰 스케일 같은 거 뭐라고 부르는데? 블랙버스터 뭐 이런 규모의 큰 뭐 어마어마한 규모가 있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해? 다 준비됐어도 이게 없으면 안 되잖아. 투자금이 필요해. 제작비가. 그래서 제작사가 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아도 제작사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작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시나리오가, 그 출연 배우가 어떤 사람이냐를 보면서 결정할까 안 할까. 그래서 대박 날 것 같으면 엄청난 돈이라도 투자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박자, 조화가 이루어질 때에 그 작품이 하나가 공연이 되고 무대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이 스토리를 가지고 His story,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연출하고 뉴욕 가든 처치를 맨하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주요신 목사를 통해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원근각지에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공연할 수 있도록, 올릴 수 있도록, 그들이 구경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스텝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14년 동안 이 실내 극장에서 공연하게 하시고, 오늘 이것도 공연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을 하고 우리 함께 공연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전부터는 타임스퀘어 광장교회, 광장극장, 야외 극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에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10분, 15분 동안 예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찬양하고 말씀 선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짧지만 임팩트 있게 그렇게 또 무대에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뉴욕 정원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이고 비전이고, 뉴욕 정원교회만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 주신 비전이다, 사명이다. 공감하시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극자적 성전을 왜라고 하는 얘기 혹시 들리게 되면 잘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바울 극장에서 공연되어진 미션에 대한 이야기 3차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3차까지는 바울이 1차, 2차, 3차 어느 지역을 갈 것이고, 또 그동안 세웠던 교회들을 둘러보면서 또 방문해서 위로도 할 것이고 라고 하는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시나리오대로 선교를 했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지만,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벌어지는 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바울은 자나깨나 주요신 목사가 극장시 성전을 세워놓은 것을 그렇게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자나깨나 나는 로마를 보아야 해, 나는 로마로 가야 해, 나는 로마로 가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 없어. 이게 그저 자나깨나 목적이에요. 삶의 이유야, 존재의 가치야, 목적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로는 로마로 가야 한다고 하는 큰 빅픽처는 가지고 있는데 그 스토리, 그 진행 로마로 가기까지는 시나리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 그리고 미처 그 시나리오를 준비할 새도 없이 급하게 지금 상황은 막 회오리처럼 몰아가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주일날 예루살렘 돌아와 보니까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대잖아요. 바울이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고 있고 보이면 하여튼 뭐 그냥 당장 잡아서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거 오해 이거 좀 풀어줘야 되겠다. 당신이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악감정이 있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어기라고 지금 이상한 소리를 하고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여기 그 사람들 앞에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양심의 믿음의 꺼리낌이 없지만 결례를 그들의 그 서제스처를 따라서 행하잖아요. 왜요? 좋게 해석하고 은혜로 해석했을 때에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한 한 영혼이라도 내가 그렇게 꼭 원치 않는 일인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내가 들어간 것은 이 일을 통해 내 이러한 배려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돌아오기만 할 수 있다면 불편해도 감수하겠다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적용했을 때에 저도 그래서 한 주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특별히 뭐 원치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게 단순히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자기가 지금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자기 목숨을 부지해보겠다고 하는 비겁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오해하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이라도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자기가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저도 한번 생각이 났어요. 우리 뉴욕정원 교회가 부흥을 원하고 자리가 빈 걸 인하여서 목사가 굉장히 자꾸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 더 와서 자리를 채우고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희생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목사로서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을까 목사의 좀 이렇게 교인들이 봤을 때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모습들이 혹시 교인들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원인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걸 좀 한번 좀 고쳐보는 것부터 좀 시작해볼까 라고 제가 고쳐야 할 점을 한번 적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웃어도 돼요. 본질적으로 적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불가능하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3살째 보러 8까지 간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습관을 바꾼다는 게, 고친다는 게. 근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잘못된 습관이 참 고쳐야 할 습관이 많더라고. 위암에 걸려서 수술까지 했는데 그 먹는 습관을 그렇게 못 고친다. 자꾸 빨리 먹지 말라고 그렇게 그러는데도 빨리 먹고 뜨거운 거, 짠 거, 매운 거 먹지 말는데 그거 왜 이렇게 땡기니? 평생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암덩어리가 왔다 갔는데도 그 고치기가 이렇게 힘들더라는 거야. 또 고비를 위기를 넘기니까 또 그냥 그 버릇이 나오기도 하고. 고칠 점을 적어보니까 단점을 적어보니까 약점을 적어보니까 너무 많아. 야 이런 것들이 우리 뉴욕정원교회 우리 성도들이 출입하는 데 있어서 목사가 이런 단점 때문에 약점 때문에 이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부터 시작하자라고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하세요? 네. 발표할까요? 얘기하고 나면 또 내가 뻘쭘해서 또 네? 네?
기록이 남겨야 돼. 그 보세요.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사세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표정이 멀뚱멀뚱하다가 목사가 고쳐야 한다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평소에 너나 잘해 그거거든. 그게 그냥 지금 튀어나오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게 인정. 제가 한 가지 이거부터 고쳐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언어 습관. 가급적이면 존칭을 쓰자. 가급적이면 말의 수위를 좀 낮추자. 가급적이면 조금 부드럽게 하자. 가급적이면 존칭을 쓰자. 존재를 하자. 이 언어 습관 가장 사실은 고치기 힘든 분이야. 이게 쉽지는 않아. 이렇게 또 공개해 놓으면 조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닭살 돋는 멘트를 하더라도 이런 어마어마한 취지, 교회가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더라도 좀 통할 수 있다는 한 영혼을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저부터 좀 실천해보자, 적용하자. 깨달은 은혜는 이 부분을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잘해요. 서로 존대하시고요, 존경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너무 서로를 기도했네.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를 시작하는데,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를 알려면 2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22장 21절에 있는 말씀까지 좀 알아야 되는데, 아까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그 결례를 행하고 다 했는데도 유대인들 붙잡아다가 폭도들이 선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말 그대로 때려 죽이려고 붙잡았던 그 상황. 이 사람이 이 감정선이 이게 무너진다는 표현하죠. 감정이 되는 것은 여러분 감정 죽일 수 있어 없어? 감정 죽으면 뭐 그 식물인간이지. 근데 감정을 죽일 수는 없어요. 다만 감정은 컨트롤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감정은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다. 감정 죽으면 뭐 사람이 아니지. 의미가 없지. 감정은 살아있어야죠. 근데 그 감정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감정 수위를 조절을 못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욱하다가 그냥 망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실수하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이상하게 그렇게 목사를 또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참 이상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나 지난 주일날 저기 목사 한 소식 하는 데 가가지고 제가 사회예요. 사회인데 예배 사회자라고 여기다 이렇게 달아주는 거 꽃송이를 받았는데 그게 핀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다시 달아달라고 저 현관 입구에 가가지고 꽃 달아주는 어느 성도님한테 그거 좀 다시 좀 달아달라고 부탁했더니 꽃을 받아보더니 다른 데다 내려놓고 다른 꽃송이를 저희들 달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좀 받은 지 오래돼서 시들어서 그럴까? 왜 저 꽃송이를 바꾸세요? 그랬더니 저 꽃송이는 2송이고 이거는 1송이래. 그래서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2송이는 선교자가 하고 단체장이라는 거고 1송이는 일반인이라는 거래. 그러니까 나 갑자기 계급장 뛴 거 있지. 2송이 받았는데 1송이를 바꿔주는 거야. 갑자기 계급장 떼고 강등당한 기분 들어가는 거 있지. 그래가지고 또 그 순간 욱했잖아. 아니 무슨 교회에서 목사가 의식이 아니 꽃송이 가지고 신부를 정해. 나 그게 또 너무 싫은 거야. 꽃송이 1송이 2송이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교회 안에서도 도대체 신부는 계급을 자꾸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니까 무의식 중에 이게 다 계급이 되잖아. 계급이 난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목사님 세계의 의식 속에서도 그런 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탔어요. 그리고 또 우분 못하지. 내가 진짜 주변 사람들 잘 지나는데 막. 근데 1시간 올라가서 예배 인도하는데 이 표정 관리를 못해가 죽는 줄 알았다는 거야. 그거 하려고. 응? 이 우분 못하고 올라와가지고. 야, 이게
감정을 이 컨트롤한다는 게 참 이게 쉽지가 않아. 근데 그걸 해야 하더라고. 해야 하더라고. 이 유대인들이 그 감정 컨트롤에 많이 실패해요 지금. 대표적인 게 가데스 바네 가지고 12명의 전탕, 12명 가지고 10명의 전탕꾼이 반대 목소리로 2명이 찬성했는데 그 10명의 다수결에 의해서 반대 목소리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코앞에다 두고 어떻게 해요? 원망 불평해가지고 곡소리까지 났다니까. 이 감정 조절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은혜의 찬양을 부를 때, 경배와 찬양할 때는 감정 컨트롤 하지 마. 그럴 때 슬쩍 자꾸 자제해. 막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러면서 경배와 찬양하세요. 쓸데없는 데서 감정 컨트롤하지 말고. 화를 낼 때는 막 감정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늘 항상 위협적으로 도사리는 거 아니죠. 그런 데서 많이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그런 특징들이 많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했고 모세도 그랬고. 이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 사람들도 이 감정 컨트롤, 이 감정성 컨트롤을 못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제 붙잡혀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이제 때려 맞아 죽을 입장에 있을 때에 천부장이 등장을 해서 보디가드 역할을 하죠. 우리 판문점에서 남중성회담 처음 할 때 특이한 장면, 외신에서 굉장히 조명을 해가지고 관심을 보였던 장면이 뭐였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라 김정은 그 리무진에 10명의 검정 그 보디가드들이 그 달리는 그 차를 같이 막 뛰는 장면을 보고 다 신기했단 말이에요. 철통적으로 그 자기의 그 위대한 수종을 보호하는 그 보디가드의 모습이 외신에서는 특이하게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보여주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보호하더라고 말이죠. 그런데 맞아 죽기에 이렇게 노출돼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공격을 받아서 죽을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보디가드를 딱 세워주세요. 사진 나와요? 보디가드 하는 사진 보여주보세요. 로마 군병들. 1번, 2번 한번 보여줘보세요. 막 지금 피신 시켜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막 피신 요새로 데려가는 장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보디가드가 서 있는 장면 쫙 보여주보세요. 이야, 이거 김정은 위원장보다 더욱 진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는 곧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50부장도 아니고 100부장도 아니고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예루살렘 수도 방위사령관이야. 도시를 지키는 수비대장 이 1000부장을 딱 동원시켜가지고 군대를 딱 풀어가지고 바울을 보호해.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하는 멋있죠? 성난 군중을 바라보면 두렵겠죠? 고린도후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보세요. 제가 안 읽을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엄청난 고난들이에요. 이런 고난을 무수하게 겪었다 할지라도 그럼 두려움이 없을까? 아니요. 겪으면 겪을수록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도 생겨가지고 누가 조금만 이렇게 손만 올려도 나 때리는 줄 알고 사람이요 경기나는 겁니다. 그렇게 과정 속에서 고비고비마다 바울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막 이제 체크돼가지고 끌려가면서 급하게 대담에 서가지고 잠깐만 나 저들에게 지금 좀 해명할 저들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는데 좀 해명할 기회 좀 주시오 라고 부탁을 해서 천부장한테 허락을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바울을 보니까 그래 지금 이러한
자기를 위협하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간신히 지금 총부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급하게 피신을 해야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돌아서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예배드리기 위한, 은혜를 받기 위한, 은혜를 나누기 위한, 기도에 참석하기 위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은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꽂혀 있으면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알게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그 목적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의식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툭 하고 나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그 무의식이라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무의식 속에 있는 게 바울이에요. 바울의 신앙이에요. 맞아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보고 막걸리 먹으라고 한 잔 마시는 거고 술도 아니라고 그렇게 패패패도 패면서 벌 주는 고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니까. 이 상황이 도리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구나. 내가 왜 이까짓 막걸리 술도 아닌 막걸리 한 잔을 먹고 안 먹고 그게 무슨 대단히 그게 지옥 갈 일이라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거 먹고 얘기하면 된다고도 누가 얘기하던데. 아니 그게 도대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얻어맞고 이 사람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장병들이 불안하게 하고 불편한 상황을 연출하고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성적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도리어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지켜야 할 신앙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처럼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던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 그 순간 내가 이래야만 하는 이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해명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야만 하는지. 당신들이 볼 때 너무 우습고 유치스럽고 참 바보 같고 멍청하고 미련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래야 할 이유는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게 됐고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무서워하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랬던 거죠. 천부장도 두려워하고 백부장도 걱정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무서워지는 거야.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교회 들락날락하는 날라리 종교인이 아니구나. 명목상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장난이 아니구나. 이 정도까지 인식이 되게 돼야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예배드리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예배드리러 간다고 했다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완전 군장해가지고 연변장에 저를 벌 세우고 뺑뺑이 돌게 하고요. 비 오는 날 밖에다 내보내고요. 고의로 장난으로 막 이런 식으로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 가는 거 그거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안전군장 내고 뺑뺑이 돌고요. 기합 받고요. 그랬더니 모든 내부만의 선임들은 물론이고 장교들까지도 소문이 나가지고 저는 교회 가고 그거 말리면 안 돼. 장난이 아니야. 심지어는 2,200명을 다 천부장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그 부대장이 저보고 왜 당신은 교회 가는 거야? 유병수에서 탁 그렇게 부딪혀서 1대1 올라가! 당신 왜 교회 가? 올라가! 갈등이 막 생기죠. 그럼에도 교회 내려갔어요. 뭐 바로 감방에 가야 되는 지휘관의 명령 어긴 것 같이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근데 내가 불안해야 되는데 점심시간에 그 연대장이 장교들하고 밥 먹으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군중병한테 너 교회 가지 말고 부대에다 가라고 그랬는데 이거 종교 핍박이가. 그러면서 본인이 불안한 거야. 오전 내내 종교 핍박이라고 본인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편했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죠. 그 얘기를 어느 장교가 나한테 전해주더라. 또 아침 무슨 일이 있습니다. 제대할 때까지 저는 교회에서 비상이 걸려도 절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 할렐루야. 상대방이 전 장난이 아니야.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냥 안수받은 직업의식을 갖고 있는 목사가 아니야.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술, 담배를 주초를 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패도 안 돼. 감옥에 뭐라 그래? 부르께서는 빵에 집어넣어도 안 돼. 뭐 기합을 줘도 안 돼. 쟤는 예수, 복음, 하나님 관계되는 일은 쟤는 목숨을 걸어. 불법이 아니고 탈법이 아닌 이상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위압을 행했을 때는 종교 핍박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더라는 거죠. 이런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생명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내가 그들에게 해명할 기회라고 했지만 사실은 해명할 기회가 뭐예요? 그것이 22장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하는 것까지가 있는데 그것이 1장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데 그게 Before Christ, After Christ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기 전에 나는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알 문화생이고 어떤 출생 성분을 가지고 어떻게 학문을 공부를 하고 어떻게 자기 이력과 양력을 소개를 쭉 하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신당원으로서 스데반 돌에 맞아줄 때 내가 증인이야. 당신들 날 죽이려고 하는 거 그 이상이야. 나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비포 크라이스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받고 비늘이 떨어지고 앞을 못 보던 내가 보게 되면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유대인들은 네가 전한 복음을 들을지 않을 것이며 또 넌 따라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방인을 향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테스트모니 간증,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들에게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에요. 입을 열면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까닭은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삶을 철저하게 컨트롤하셨습니다. 주님을 드러내야죠. 결국 설교가 된 거예요. 주님을 전하는 기회를 삼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꼭지가 팍 뜬 거예요. 유대인들은 배타적,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자기만 주장하는 거. 그런 선유사상을 가지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 폭발하기 시작한 거죠. 또 분노 조절의 장애인, 요즘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러네, 그죠? 그것도 장애라고 그래요. 장애인이 육체적으로만 그 장애가 아니라 이 분노 조절하는 것도 큰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묻지마 폭행, 거리에서 막 일어나고 묻지마 살인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 분노 조절 장애가 원인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다시 분노를 하고 그리고 보세요. 이번엔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완전 극도에 달한 분노의 상태죠. 다시 총부장이 괜찮아. 총부장이 있으니까 보디가드가 있으니까 딱 다시 분리시켜가지고 다시 영문안으로 딱 배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총부장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보호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데려다 놓고 채찍질하라고 또 시키네. 용문안에 끌고 들어 부대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채찍질하래. 그러니까 이 총부장이 이 지도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밖에서의 그 폭력을 이 총부장은 어떻게 또 해결하려고 하면 또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바울을 저들이 원하는 만큼 내가 좀 시끄럽게 해주면 저 성난 민심이 해결될까? 가라앉을까? 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을 쓰는 거예요. 말이 그래요? 잘못된 판단이죠. 잘못된 그 처방이죠. 폭력을 폭력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원리예요. 힘의 논리예요. 그래서 힘이 세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그걸 통해서 위시하고 싶은 것이고 그걸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다 이런 잘못된 주관과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세상적인 소위 말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이 지금 온통 난리가 없을 수밖에 더 있겠어요. 무력으로, 물리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또 다른 폭력적인 상황을 이 천부장은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바울이 던진 한마디,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도 없이 함부로 손을 내려고 하느냐, 형을 집행하려고 하느냐 말 한마디 던진 것이 그게 효과를 봤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게 자랑입니까? 자랑은 아니더라도 필요할 때 이 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수단을 쓰는 데 있어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될 줄이야. 평소에는 그것이 큰 어떤 데가 자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필요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각 분야에서 제가 자꾸 기왕이면 최고가 되세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이유가,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얘기가 아니라, 유명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게 되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합법적 수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그런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하느냐, 더 많은 남보다 많은 것을 가져야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영 희망이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어진 여러분 현재에 가지고 있는 재능, 기술, 지식, 건강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요긴하게 쓰일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을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걸 사장시키지 마세요. 폐기 처분하지 마세요. 다 이 교회를 통해서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까지라도 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불같은 성령을 용광로를 통해서 리사이클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한번 여러분이 잘 좀 찾아보세요. 무엇이 있을까? 바울이 그렇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 표명함으로써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왜 기독교회는 세상 사람들한테 왜 비판만 받아야 합니까? 왜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왜 쓸데없이 욕먹습니까? 정당한 권리 우리 지켜야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백부장은 걱정하고 천부장은 심지어는 두려워까지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복음의 자세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식은요, 정신은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당당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는, 행함에 있어서는 종의 자세를 견지하라는 얘기예요. 늘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의 의식이, 아니 주인의 의식이 태도에서까지 나타나면 그거는 이제 불경건해지는 거죠. 도리어 복음을 장애가 되는 거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당당하게 탄식과 광장에서 모든 열방을 보면서 당당하게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내려올 때는 공손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손잡아주고 함께 눈 마주치고 인사하고, 그런 것들이 병행이 잘 되고 조화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것들, 그런 것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통된 그 고집스러운 모습, 불합리함, 그 다음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다 이 세상은 어차피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방해와 그리고 공격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필요하면 로마 시민권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들, 복음을 전하는 효율적인 방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극장에 올려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게 하고 몰입도를 높이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키는 일을 더 주요하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바울 극장 여기서 또 마무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거룩한 고민을 안게 됩니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바울 극장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2장 에필로그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 극장을 계속해서 우리 뉴욕 가든 처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